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방금 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정탐꾼 둘을 여리고 성에 보내고 그 주변의 땅을 좀 정탐하고 오도록 그렇게 시켰습니다. 이제 정탐하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기를 우리가 충분히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들어갑시다 하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일찍이 모세와 함께 있을 때 아말렉 족속들과 그 광야에서 싸울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크게 무찌른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려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에게 지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이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리고 미리암의 남편인 훌이 모세의 손을 계속 들어줍니다. 들어주니까 이 여호수아가 군사를 이끌고 그 아말렉 군인들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항상 전쟁을 하는 그런 장군이지만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싸움은 하나님이 이기게 해줬어야 전쟁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그 어떤 경험과 그런 믿음을 여호수아가 일찍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 생각하겠죠. 자, 어떻게 이 성을 정복할 것인가? 먼저 정탐꾼을 보내봤습니다. 좋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장군이니까, 지휘자이니까, 계획도 많이 세우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갈 수는 없잖아요. 전쟁을 하는 사람이.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이 군대 대장이라 그랬는데 이전 성경에는 군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마주서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볼 때는 한 사람으로 보인 것이지요. 근데 그분이 손에 칼을 들고 누굴 참 찔러 죽일 것 같이 칼을 들고 여호수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고는 당신이 나를 위해서 지금 그리고 있느냐 아니면 내 적을 위해서 그리고 있느냐고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을 볼 때 심상찮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나는 너를 대적하러 내가 온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이 말은요, 나는 곧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지금 사람으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시고 군대 대장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의 대장으로 지금 너에게 왔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겠죠.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대뜸 하는 말씀이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성전에 성막에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리고에 가는 길 위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정말 그곳이 거룩한 곳이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러면 성전이라면, 성막이라면 우리가 이해가 돼요. 근데 성막도 아니고 길 위에입니다. 길 위에서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세요. 칼을 들고는. 자기는 칼을 들고 여호수아 보고는 신을 벗어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습니다. 이 광경을 여호수아가 보고 여호수아가 뭘 느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걸 하나 옛날 이야기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참 계획과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저걸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저 일을 행해야 되는데 하는 내가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칼을 들고 서서 나보고 야, 너 발에 신을 벗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광경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는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그래. 하나님이 이 지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이 칼을 들고 나 앞에서 서가지고 너는 신 벗어라. 하나님은 칼을 들고 서 있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래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구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이구나. 너는 그저 신 벗고 발에서 신 벗고 하나님만 따라오라는 겁니다. 순종만 하라는 거지. 이걸 여호수아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깨닫지 않겠어요? 아,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말이구나. 나보고는 그저 너는 날 따라와 하는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호수아도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제부터 시작하는데 이 모든 일은 내가 한다. 하나님 자신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칼을 들고 하나님이 싸워주실 테니까 너는 네가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하라는 순종만 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메시지를 듣고 여리고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성이요 얼마나 성문을 굳게 걸어 잠갔는지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아요. 성문을 딱 굳게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민족을 참 무너뜨리고 왔으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걸 알고는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못 들어오도록 철저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보니까 정말 꼼짝도 안 해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아요. 모두 다 성 안에 딱 들어가 꼼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6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6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누구 손에 줬다고요? 너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한번 넘겨줬어요. 여리고성을 내가 네 손에 넘겨주리니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해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인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래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가 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저 한 바퀴 돌고 오너라. 그러면 돌고 오고, 둘째 날에도 돌고 오고, 셋째 날에도 돌고 오고, 마지막 7째 날에는 그날은 7번 성을 돌고 오고, 뭐 가서 뭐 함께 칼을 들고 싸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지만 칼 한 번 휘두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시험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에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여호수아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60만 명의 군인들이 거기에는 엄청난 참 훌륭한 군인들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자범이 많겠어요? 아이고 그래가 어떻게 성이 무너지느냐고.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참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데 무슨 뭐 맨날 왔다가 한 바퀴 돌고 오고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리고 양각 나팔이나 불고 말이죠. 뭐 하는 게 그래 소리 한번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곧 뭘까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합니다. 제일 앞에요. 언약궤를 앞에 제사장에 메고 가도록 하고 그 백성들은 그 뒤에 따라가도록.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언약궤 앞에는요. 7 제사장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나팔 하나씩 다 들고 행군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는 혹시나 모르니까 그 무장한 사람 몇 사람을 그 양각 나팔 들고 있는 제사장 앞에 앞장 세워놓고요. 그 하나의 수색대지요. 그리고는 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매일 한 바퀴씩. 그죠? 여리고성이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웅성웅성거리니까 여호수아가 절대 입대지 말고 마지막 날 내가 외치라 하거든 그날 외치고 다른 날에는 일절 말하지 말고 그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한 바퀴 갔다 오도록 시켰어요. 그 첫째 날도 그렇게, 둘째 날도 그렇게, 셋째 날도 그렇게 하는 동안에 여리고성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재미없잖아요. 뭐 한 번 이렇게 갔다 오면 뭐 저쪽에 성벽 하나가 뭐 슬렁 무너지든지 뭐 그러면 좋은데 아무 일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6일 동안 다녀와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전쟁이 이게 얼마나 싱거운 전쟁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싱겁습니까 이게? 그 갔다 와가지고는 또 자고 그 다음날 또 갔다 와가지고 또 자고
이게 믿음을 테스트해도요. 여러분 이게 6일 동안의 이들의 이 과정들을 참 60만 명의 군인들이 얼마나 불평도 많이 있었겠습니까만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합니다.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요. 7번 돌아야 되니까 새벽 일찍 났습니다. 나서서 7번 돌면서 마지막 7번째는요. 여호수아가 양각 나팔을 던 제사장 보고 나팔을 길게 크게 불러라 그럽니다. 그래서 나팔을 크게 부릅니다. 7개의 양각 나팔을 부르니까 뭐 저 뒤에 사람까지 다 들리지요. 나팔을 부는 순간 여호수아가 백성들 보고 큰 소리로 외치라 그러죠. 뭐, 야! 한 소리를 했겠지요. 또 아니면 소리 지를 대로 다 질렀겠지. 아니나 다를까 소리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여리고성, 그 든든한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 무너졌어. 그래서 백성들이 와 하면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이들을 죽이는데요.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이고 짐승이고 모든 것들은 손도 하나 대지 마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바쳐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보고 은이 있더라도 손대지 말고 금이 있더라도 손대지 말고 가축이 있더라도 손대지 말고 어느 것 하나라도 손대지 마라. 이거는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진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이 백성들이 할 일은 별로 없었어요. 아마 다 무너지고 다 죽었습니다. 백성들은 거기에 어느 것 하나도 손대지를 않았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에.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도 손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아이성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라는 이 지명 이름이에요. 성 이름인데 아이성이 또 있습니다. 이제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또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또 여호수아 방식대로 정탐꾼을 또 보냅니다. 정탐꾼이 갔다서 와서 하는 말이 장군이시여.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성들도 몇 명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가 다 가서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조그만 성 우리 군사들 한 2,000명 내지 3,000명만 가가 싸워도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한 3,000명, 그래도 한 3,000명은 보내야 되지 않겠나? 하고는 3,000명을 보냅니다. 아이성을 무찌르고 오라고.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뭐 아이성쯤이야. 그런데 갔는데요.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30여 명이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이 큰일 났다. 우리가 전쟁에서 졌다는 거지. 만약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를 보고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얕잡고 우리를 쳐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가서 우리 군사들이 오히려 죽었습니다. 이럴 바에야 하나님,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기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사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럴 바에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살았으면 더 좋을 뻔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의인의 일입니까? 칼을 들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와 싸워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되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왜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전쟁에서 졌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거래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원인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시행해 보기도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무슨 언약을 어겼을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있는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거라고. 거기는 손도 하나 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손을 댔습니다. 그래서 몰래 값진 것을 훔쳤어요. 여러분, 이 아간이 훔친 게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밝혀집니다만은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요 21절에 나와요. 신할 땅 외투 한 벌이에요. 금실로 은실로 짠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이거는요 200세겔을 계산해 보면 2.2kg쯤 돼요. 2.2kg.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그는 50세겔짜리의 금이라 그랬는데요. 50세겔은 한 570g쯤 돼요. 1kg 절반밖에 안 돼요. 570g쯤 되는 금덩어리 하나.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 조그만 금덩어리 하나와 은 그리고 외투 한 벌. 그냥 슬쩍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심각하게 보신 거예요. 별거 아닌 거지만.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무찌르지 못하고 그들 앞에 오히려 군사가 죽고 하나님이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여기 이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일로 인해서. 그리고 또 7장 마지막 절 2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맹렬히 진노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아간이 이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진노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맹렬한 진노를 하실 만큼 이게 값진 건가?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안 되죠. 이 아간이 범한 죄는요. 그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 조그만 거 그거 하나 감춰 훔쳤다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겁니다.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은 게 있어요. 그게 율법 아닙니까? 그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이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27장을 여러분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넘어가야 돼요. 레위기 27장 28절을 좀 보십시다. 레위기 27장입니다. 레위기 27장 28절을 여러분 다 폈습니까? 네,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이게 나오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거예요.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그게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그 자기 기업에 바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누구께? 여호와께 어떤 것이라고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께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거기에는 모든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고. 이거는 온전히 바쳐진 거라고. 손 하나 대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의 모든 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그런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을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언약을 어기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속이고 도둑질을 해서 감춰두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다시 무르지도 못해요. 이거는 그가 죽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뽑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 보고 물어보니까 아간이 내가 잘못했다고 여호수아한테 있을 직구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훔친 것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금 덩어리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그걸 내 장막에 땅 밑에다가 감춰놨다고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간이 사는 집 안에 그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죽이는데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4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까 온 이스라엘이 돌을 들고 쳐서 그들을 돌을 들고 치고 불사르고 그래서 그 위에 돌무더기로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 나옵니다. 무서운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우리는 지키고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그게 약속입니다. 언약은 지키지 않으면 약속이 아닙니다. 언약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아이성을 이제 다시금 재침공을 하는데요. 여러분 8장 1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제 이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8장 1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가 이제는요 매우 두려워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여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이제는 나한테 바치지 말고 너희들 가지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보고요. 아이성을 무너뜨리거든랑 이제는 그걸 나한테 바치지 말고 너희들 다 가져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이요 아이성을 무너뜨리도록 여호수아에게 작전까지 알려줍니다. 복병을 딱 뒤어두어서 그래서 너가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을 유인해서 바깥으로 나오거들랑 아이성 뒤에 숨어있던 군사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작전까지 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군사들 앞서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유인해서 데리고 나오지요. 한 3만 명 군사를 이끌고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자기 군사 한 5천 명을 데리고 가서 아이성에 있는 군사들을 유인해서 데리고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성 뒤쪽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문이 열려져 있는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연기를 내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보는 순간 여호수아가 칼을 들지 않습니까? 단창을 들고 섰을 때 이 백성들이 뒤를 돌아가서 군사들이 돌아가서 그 사이에 참 포위되어 있는 이 아이성 군사들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발산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여호수아가 재차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 모세가 일러준 율법의 말씀을 이들에게 다시금 낭독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들의 언약을
읽어보고 듣게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8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8장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들었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계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의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어떻게 없었더라. 다 낭독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시 알려주면서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언약을 어기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을 낭독해 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데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됩니다.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가시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며 순종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하나도 남김없이 말씀을 잘 듣고 자세히 듣고 바로 배워서 우리가 사는 길만이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요. 다시금 실수하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않는 그런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주 보십시오. 자주 배우십시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는지 자세히 배우십시오. 바로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을 실수하지 않아요. 다시금 옛날 내가 실수했던 죄악을 다시 또 그런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가장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사는 길만이 우리가 성공하는 길이요. 그 길만이 복된 길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배웠어. 우리 자신이 어디에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고 버릴 것은 버리고 고칠 것은 고쳤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